저에게는 첫 추석 명절입니다. 이곳에 와서 명절이라고 할 만한 그런 분위기는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공휴일도 아니고 가족들도 부모님도 형제 자매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화로 안부 전화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주일에 함께 여러분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형제 자매됨을 고백하고 함께 이끌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추석 명절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쁘게 즐겁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중요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오늘 8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7장까지 이야기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성벽을 완성했으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너무나 불안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도 그곳에 함께 생활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느헤미야의 역할은 아주 잘 감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7장으로 이 이야기가 완성이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 8장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예레미야 그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이제 또 무슨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한번 똑같이 적용을 해본다 하면요, 우리 학생들 또 젊은 분들에게 내 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들,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라고 목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잘 낳고 또 건강하게 잘 살고 안정되게 살고 이런 목표들을 하나하나 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질문을 던지자면은 그래서 뭐 할 건데?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을, 목표들을 해결해 나가고 달성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계속 다른 목표들을 세우고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달리 눈앞에 보이는 목표만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이 눈앞에 보이는 목적으로만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오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성벽을 쌓아서 이제 그 성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이제 이들이 행하는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떤 영원한 목표를 가지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성벽 공사가 완성이 돼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자기 각자의 성읍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곱째 달 7월이죠. 그런데 이 7월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따지면은 신년 1월을 이야기합니다. 그 1월의 1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달력 1월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1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새해가 됐음을 나팔을 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해요. 그리고 7월 달에 중요한 또 절기가 대속죄일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를 받는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초막절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벗어나게 하시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초막 텐트를 지어서 거기에 사는 초막절이 있어요. 이렇게 1월 달에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있어서 온 백성들이 각자 사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절기가 들어 있어요. 바로 이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청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라고 청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에스라에게 청해서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 마음에 간절함 있었던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산다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시간으로 계산하자면 한 6시간 전후에 긴 시간이 될 거예요. 긴 시간 동안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 그 간절함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을 보면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children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까지도 왔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을 보면은 한 7세 정도, 7세 정도, 우리로 따지면은 초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부터 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같이 들었어요. 이렇게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 우리로 따지면은 목사가 여러 성도님 모이세요, 말씀을 들으세요라고 그럴 수 있지만 이들에게 있었던 그 열심은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우리에게 들려주세요라고 모여서 외쳤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공동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 말이죠.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겉으로는 보기에는 안전한 성벽이 쳐졌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에 나오듯이 사람이 집을 아무리 잘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을 지키는 이 파수꾼, 경비병이 아무리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성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그 경비병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입니다. 자신들이 성벽을 완성했지만
그 성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셨죠. 또 새벽으로, 새벽 예배로 모일 수 있고 또 수요 예배로 함께 모일 수 있어요. 이런 예배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내가 읽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읽는 표현에 대해서 읍조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읍조리다,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읍조리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처럼 성을 아무리 잘 쌓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공동체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나무 강단으로 만든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은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여러분, 아멘은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대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서도 그 능력으로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멘이죠. 그래서 아멘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 곳에나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책임져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 행동으로, 내 의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아멘을 하면은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또 다른 모습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경배합니다.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엎드린다, 땅이 엎드린다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화나 그림을 보면은 신하들이 또 백성들이 왕 앞에 절을 하는 모습이죠. 또 다른 것은 전쟁을 해서 진 편이 이긴 왕에게 절을 하는 모습과도 같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산다라는 것,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힘으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자, 이렇게 땅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는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다 빼고 내게 있는 능력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시는 그 능력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주시는 그 힘으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 드리는 마음과 자세는 어떻습니까?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요, 아멘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가 계속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도 저의 옛날 모습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옆구리 찌르시는데 자존심이 있어서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자존심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내 마음속에 걸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 머리를 숙이지 못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지 못하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스라엘의 이 자손의 모습,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서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으로 회복되는 공동체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변화되는, 삶이 변화되는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깨달았고 이제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제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러 날들이 있었겠죠. 순례의 길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가 준비한 것을 같이 나누어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나누어 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밝히 알았다라고 표현하죠. 영어 성경에는 understood, 잘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도 알았고요, 그게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진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이해하기 조금 쉽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내려오기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또 행동으로 이어지기는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니까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삶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길이 바로 이 사랑의 나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죠. 그리고 자기 몸이 찢기면서 우리를 위해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자 여기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사람과 섬김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밝히 안 자들은 우리의 삶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의 삶에 그 삶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복종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이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믿음이란 것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믿음,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창하게 이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따뜻한 미소도 지을 수 있고요.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갖는데 우리가 구역 말고도 옆에 구역 함께 바라보시면서도 따뜻한 인사 나누고요. 또 격려하는 말 나눠주고요. 등도 한번 토닥거려 줄 수 있고 손도 한번 잡아줄 수 있어요. 사랑은요, 섬기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을 조금씩 흘려 보내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진 음식을 마실 것을 함께 나누면서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렇게 변화된 것이죠. 말씀을 밝히 알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삶,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우리에게 그런 목표를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가득하고요.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또한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복종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공동체의 그런 목표와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누리시고 깨달아 알고 가르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그렇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